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기억해라. 기념하라. 절기를 지켜라. 대대로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이 이것을 꼭 지켜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뭐냐? 왜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까?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이 식사는 무엇입니까? 묻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였음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첫 태생,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 처음 난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이 왕궁에서의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도록 했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유월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그 피가 대신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려라. 내게 속하도록 해라. 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과 이 은혜와 역사는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질, 그 과거의 한날의 역사가 아니라 매번 절기와 그렇게 기념해서 기억함으로 오늘날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17절에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뭐예요? 출애굽이 시작된 후에, 애굽을 떠난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 해안길,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보통의 무역로입니다. 그것이 한 일주일이면 이 애굽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가까운 길이고요. 그런데 그 길의 단점 뭐냐? 거기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두 번째 차선의 길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우회도로예요. 홍해의 광야길, 이 시내 반도,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내 반도, 홍해 끝에가 있고 끝에는 홍해가 있고 이 시내 반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우회해서 가는, 근데 이 길이 40년이 걸리는 길이에요. 일주일 만에 가는 길과 40년이 걸려서 돌아가는 길인데요, 광야길인데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회도로 광야 끝에 홍해길을 선택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은 연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출애굽은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전쟁을 만나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뭐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욥기 23장 20절에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되시는 거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하며 이제 걸어가게 되는 이 길의 의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퇴로를 차단하십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광야의 홍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하나님의 배려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 길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언약.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정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속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는 야곱은 돌아가시니까 그 애굽에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그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가 막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반드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말씀. 본향, 천국.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이제 여러분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요. 그 땅의 땅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요셉을 그 세겜 땅에 거기에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반드시 되돌아갈 본향과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그것을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요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이제 시각 그 효과를 쓰시는데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결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면 그들 앞에 가시면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라. 하나님은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그냥 출애굽시켜서 광야도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구름기둥 불기둥 보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지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기님의 사모, 저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저 누워 있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새벽기도 하고 들어가서 쌀 씻는데, 내가 고친다,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들리는데 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편 41편 말씀. 그래서 쌀 씻다 말고 41편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왜요?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저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밤에 여러분 가로등 길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가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불이 하나씩 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제 홍해로 인도하세요.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실 텐데,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벼랑 끝에서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벼랑 끝에서 우리를 날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뭐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달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구름 기둥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밤낮 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시며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철야하시면서 주무시지 않으면서 졸지 아니하시면서 그늘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천국 본향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이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아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은혜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